이제 사순절이 시작된 지도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사순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저희들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정은 세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 그리고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 TV, 그리고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TV, 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곳은 세상만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산하에 돌항아리 영성학교가 있습니다. 이 돌항아리 영성학교는 전국의 주의 종들을 상대로 내적 치유와 또 축사 사역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고 또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학문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신학 학문은 이성적인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영성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학과 영성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께 기도해 보시고 감동이 계신 분들은 저희들 돌항아리 영성학교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이 이 치유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좀 멀리 계신 분들, 지방이나 또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전화로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또 축사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자막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락처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들 이 교회에서 제가 만든 이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 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책으로 이제 저희들 돌항아리 영성학교에 오시는 주의 종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요나 시몬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수임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해 사순절은 지난주 3월 2일 주일부터 4월 14일 주일까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사순절은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사역을 하는 그 과정을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기가 바로 이 사순절 시기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절제 시간으로 보내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도 또 부활절을 앞두고 해마다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40일 광야 금식기도 40일이죠. 또 모세의 시내산 40일 금식기도, 또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천까지 그 40일. 참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과 또 갱신, 변혁을 상징하는 숫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참 그 역사가 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한국 교회들이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교단별로 묵상집을 펴내서 성도들이 말씀 속에서 지내도록 독려하기도 하고, 또 교회별로 금식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했습니다. 이러한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형태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겠죠. 여러 보이는 그런 형태의 그런 사순절 행사 같은 걸 하면서 실제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사순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가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 보고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5절에 그 다음 절,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로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또 다르게 생각하느냐? 그런 걸 물은 거죠. 성도 여러분, 사순절 40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 부분을 참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과연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의 수준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등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질문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신자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스가모니 같은 그런 성인 반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다고 생각하는 신자가 많아요. 상상 외로.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로 생각하는지, 자신이 자신에게 방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아멘. 신앙이에요, 진짜. 아멘. 오늘 본문에 봅니다. 15절에 가로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요, 여기 성경 구절에는 없지만 15절과 16절 사이에 조금 침묵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대략 한 30초? 저는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보입니까? 제자들이 아주 머뭇거리는 것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이때 그 침묵을 깨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이 고백은요, 대단한 고백입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생각할 수도 없어. 대단한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일반 제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뭐죠? 두 가지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딱 그 두 단어가 딱 들어있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그때까지만 하도 다른 제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어떤 개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개념의 성격인지를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도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들, 이런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허송세월만 하는 교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는 어렴풋이 알았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어렴풋이 알았어요. 확실히 아는 거 아니냐? 왜 확실히 아는 게 아니냐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또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 내용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영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 자, 이렇게 신자로 와서 정말 성도로 이렇게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는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지만 처음에는 무엇이 뭔지 모르고 똑같은 얘기 똑같이 생각하는 거지. 세상에서 불교, 스가모니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점점 나아지는 거야. 점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빠져드니까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냈는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의 성숙이 이렇게 진행된단 말이죠. 또 반대로 신앙의 성숙이 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이제 빠져나가서 딴 데로 그냥 실족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 여러분, 제자들의 수준은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아니고 뭐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생각했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분명히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한 이 신앙 고백이 이 세대에 함께 살고 있는 여타 종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볼까요? 불교, 힌두교 등 많은 종교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단으로 보는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몬교 이런 종교들도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세상에서의 다른 종교, 불교나 여타 종교들에서는요, 예수님을 4대 성인에 가둬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4대 성인에다가 딱 가둬 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안에 딱 가둬 놓고 자기들하고 똑같은 수준에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자신들의 그 종교, 자신들의 모든 그런 경전, 그런 것들이 다 흔들려야 되는 거죠. 흔들려. 도저히 이렇게 자기들이 종교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혈육이 아니고 네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생각을 줬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이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2000년 전에도 베드로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알았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는 줄로 이제 예수님이 생각하고 2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비로소라고 나오죠, 그죠? 이 비로소는 어떤 의미입니까? 비로소라고 하는 의미는요, 다른 말로 하면 마침내 혹은 처음으로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 부분을 말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저희들의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망설인 것 같아요.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베드로가 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
이 친구는 뭔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 생각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게 21절 말씀을. 그러나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고민 끝에 비로소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막 붙들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그런 생각 마세요. 십자가에 달린다니요. 이건 뭐 얼토당토 않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거두세요.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자, 입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또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 잘못된 메시아관이야. 그리스도라는 그 관념을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몰랐어.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죠? 그 메시아관이? 그것은요 그 당시 로마로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서 이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의 경륜을 몰랐던 것입니다. 현실적인 육의 눈, 혼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보는 성경 에베소서 3장에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어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은 알았는데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왕으로 온 이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것을 몰랐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영적으로 이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검사님들 제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감긴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혈통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이 베드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제자도에서는 순회자니까 그런 분에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잖아요. 왜 물러가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보니까, 사람의 일로 보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 목사, 장로, 권사들이 얼마나 영이 이렇게 열리지 않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인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베드로를 질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사탄 마귀가 나오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일을 하되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딱 쥐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로 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숱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일에 속한 일을 하고 있는가, 또 결정을 내렸는가, 판단을 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 그런 걸 보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가 예외가 아니에요. 어디 보면 목사, 장로, 권사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영의 눈이 열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 많은 신자들을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길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바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를 포함한 주의 종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아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교회도 이 사회 안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교회, 한국 기독교회도 사회 안에 구성원으로 함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가 잘못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요, 이 세상이 자꾸 어두워지는 거야. 아멘. 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뭘 우리가 결정해서 어떤 지도자를 뽑더라도 잘못 결정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결정하면은 이 세상이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되는 거야. 어둠이 팍 덮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노는 거지. 잘못하는 사람들 이제 뭐랍니까? 목사, 장로, 권사들, 이런 중직자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잘못하면 그 사람들을 보고 거짓 선지자들. 지금 우리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매달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고 막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정말은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 거짓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멘. 또 지금 보면 저기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 말씀을 잘못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현혹시키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만 거짓 선지자입니까? 내가 볼 때는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아요. 우리 정통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다니까. 보세요, 타작마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교인들을 생각하고 서로 그냥 막 빵을 때리려고 하는 거. 은혜의 교회 있잖아, 은혜의 교회. 서로 빵을 막 때리는 거야. 타작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주셨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돈을 이제 이렇게 물질을 500, 1000, 2000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옥합을 깨트리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막 하면서, 옥합이 그 물질하고 같은 겁니까? 옥합이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네 마음을 깨트리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은. 근데 그걸 물질의 영광을 딱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잘못되는 부분들을 나열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영분별력. 아멘. 오늘 말씀 안에 나오잖아. 오늘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일, 또 무슨 일? 사람의 일. 이 영분별을 키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축복만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보여요. 아, 하나님의 일이구나, 사람의 일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함을 질책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 못하는 거야,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냥 처방을 내리는데 이게 바로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나오잖아.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 자기 부인. 둘째 뭐죠?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가 다 이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을 두고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차 걸쳐서 저희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행할 일을 말하려고 했으나 제자들이 영적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비로소 가르치시니 했어요.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동안에 몇 번 예수님께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직 됐나 계속 했는데 이제는 됐구니 하고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직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일에 대한 이해 부족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됐다는 거야. 그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겸손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자, 첫째로 그럼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옛자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옛자. 성경에 보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오죠, 그죠?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태.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으로 있으면요,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야.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은 또 뭡니까?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 손해보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자기 부인은 조금 손해보거라. 너 자신을 위해서 손해 좀 보거라. 자신이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을 포기하는 삶이 또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 그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온 그 천연적인 생명 있잖아. 이걸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야. 자기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에게 온 생명, 그걸 이제 혼적인 생명이거든요. 그걸로만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냐 그러면요,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딱 대화해서 나오잖아요. 거듭남.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니고데모에게 딱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몰란 거야. 그냥 이렇게 쭉 살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딱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뭡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은 뭐죠?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하고 딱 같이 매치가 되는 거야. 자기 부인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생명, 그거는 죽은 생명이야. 그 죽은 생명에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야 돼.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을 제대로 한 사람이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고, 자기 욕망을 포기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지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바짝 엎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엎드리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그 천연적인 태어날 때부터 온 그 안에 있는 그 썩어져가는 그 구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자꾸 따라가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거야.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뭐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자기 부인을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악한 종아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씀이 딱 적용이 됩니다. 그때는. 그게 자기 부인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사람의 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탄에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16장 그 기사 곡에다가 딱 그냥 예수님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딱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아멘. 나도 보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거기에 딱 마태복음 16장 베드로 고백 거기에 딱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두 개를 여기다 넣어놨습니까? 하고 계속 성경에 물었는데 그거야. 높아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모른다는 거야. 사람이 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야. 아, 그 원인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구나.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구나. 그걸 내가 깨달은 거지. 자기 부인은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둘째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이 있죠. 이걸 알아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부인을 하면 다음 단계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죠? 당시 사람들은요, 제일 극혐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제수들이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제수에게 내려진 극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다가 빨가벗겨가지고 옷도 안 걸쳐. 우리가 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이 앞에 그죠? 여기는 뭐 그냥 이 가루잖아 이렇게 이 갈아가지고 달린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요 완전 빨가벗겨진 상태로 그래 달렸습니다. 그게 문헌에 다 나와요. 완전히 그 수치심 그걸 예수님이 몸소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 2000년의 사람들을요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고통의 십자가예요. 고통을 진다는 것은.
그래서 너 자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대속한 것처럼 너 자신도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다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뜻이에요, 지금. 실제로 내가 십자가에 여기다가 가가지고 내가 못이 박히는 게 아니고 너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면요 욕심이 안 생긴다니까. 욕심이 올라오다가 또 내려가 그냥. 모든 욕심과 욕망이 쫙 올라오다가 마음에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 그냥 욕망과 욕심이 쭉 힘을 잃고 쭉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얼마나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까? 아멘. 예. 내가 그리스도 그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이 입술로 고백하고 또 행동으로 몸소 보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자신이 죽는 십자가가 없으면 매사에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불순종해요.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계속 불순종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요, 인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표현은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어렵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 하는 건 뭐예요? 너 혼자 너 때대로 산다는 거야. 너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가 이 말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은 네? 찾는다. 뭘 찾아? 생명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목숨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목숨이 나오는데 이 목숨은요 뭡니까 그게? 혼이에요. 혼. 오문에 보면 푸스케라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의 혼을 죽이면 즉 나를 위하여 너의 마음을 죽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따라서 혼, 즉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그걸 지지 않으면은 베드로처럼 사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와가지고 보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이 잘못된 결정이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로 말씀을 경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됩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정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철저히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